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119편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을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키다름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증거를 즐거워와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을 직접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진정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진정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경 선생님이 엄청 오랜만이죠. 이렇게 예배 드리는 때에 이렇게 오랜만이고 저 한 번씩 마주칠 때 또한 오랜만인 경우도 있죠. 엊그제 마주쳤죠? 엊그제인가? 아무튼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고 분명히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직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싶어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주일날 이렇게 출근해야 할 때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에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 비가 이렇게 2층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혹시 뭐 이상은 없어요? 2층에 떨어졌죠. 그 안 올라가 봤는데 이렇게 복도에 막 물방울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말라야 돼요. 지금 범위가 넘쳐버리니까 벽이 금가대로 이렇게 물 금가대로 네, 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큰 피해는 없죠? 네. 3층, 4층. 이게 옥상 물이 네. 그 보면 넘쳐버리니까 그 안으로 들어와 버려가지고 그것도 좀 닦았거든요, 제가. 네. 그러니까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길래 혹시 3층이라든가. 네, 오늘은 마르고 나서 네. 금강불을 네. 덧칠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어떤 문제가 있을까봐 걱정이 드는데 다행히 큰 문제가 없어가지고. 네. 제가 말씀으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늘상 말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어떤 물질이 어떤 돈이 내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런 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사모랑 성경책을 이제 새 것을 가끔씩 이렇게 사서 믿지 않는 우리 친척들에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형수님한테도 이렇게 성경책을 사서
좀 이렇게 좋은 생명책을 이렇게 사서 이렇게 드렸고, 그리고 또 나온이 우리 조카 결혼식 때도 이렇게 생명책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선물보다도 그 성경책, 즉 말씀을 주는 것은요, 굉장히 큰 우리가 선물을 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게 값어치가 뭐 1,000만 원이든 뭐 몇천만 원이든 그러한 어떠한 그 돈이 아니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물로 주는 것, 그 성경책을 주는 것은 굉장히 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성경책을 받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은 그야말로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본인 입장에서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그 성경책을 받고도 무관심하게 되면요, 잊지 않는다면요, 그것은요 받으나 마나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은 그게 나에게 큰 유익이 되고 큰 은혜가 되는데,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거부하거나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요, 그것은 본인에게는 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는, 저와 우리 사모는 성경책을 가끔씩 이렇게 새 것을 사가지고 이렇게 믿지 않는 우리 친척들, 특히나 그분들에게 이렇게 줍니다. 선물로 읽어보라고. 도저히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정말로 우리의 바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저와 사모는 그렇게 선물로 한 곳씩 이렇게 드립니다. 자,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서 우리가 최고의 복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거야말로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누구나가요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 물질적인 복이든 하나님께서 어떤 저에게 또 다른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됐든, 누구나가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요 생각하는 복의 기준은 전부 다르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시인은요, 참된 복의 기준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시인은요,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사람,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의 도를 행하는 사람이 참으로 복이 있다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복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각자 자신의 주관적인 가치와 선호를 쫓아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나에게 돈만, 물질만 많으면은 나는 행복하고 나는 복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자신의 주관적인 가치와 선호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된 인생은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진정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 저자는요, 인생의 참된 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자, 인생의 참된 복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요, 가장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인생의 참된 복이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복된 인생은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에 불의를 도모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죄 짓는 곳에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갖 불의에서 멀어지게 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는 필연코 불의를 미워한다는 것이죠. 그 죄를 미워하며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멀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마귀의 미혹의 유혹에 우리가 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인내하기에 복된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길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시는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자, 안타깝게도 우리의 의지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그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에요. 주님의 계명에 주의할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은 인생에서요, 실패나 실수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부끄러운 일,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참된 복입니다. 자, 그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 매일매일 순종하며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복음으로 삼기 위해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고 배웠습니다. 자,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말씀을 모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전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싶다면은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배우기를 게을리하면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는 종교인으로 변질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형식적인 그냥 믿음의 수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 속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묵상하고 되새기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기 위해 우리는 매일마다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혈기왕성한 청년들에게 절제를 가르쳐 행실을 깨끗하게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혹이 강해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고 또한 기도로서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서 너무너무나 쉽게 죄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없지 그 안에, 또한 기도로서 성령 충만하지도 못한 채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은 사탄은요, 그 마귀는 그 사람을 쉽게 유혹하고 쉽게 넘어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만이 내 영혼을,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과 기도가 전혀 없으면요, 내 영혼을 절대로,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이미 사탄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사탄에 노출되어서 어느 때에 한 번에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가 적용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탄에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서 무장해 있어야만이 내 영혼과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 이사 문제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목사고시도 봤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많이 풀렸어요. 목사고시 볼 동안 그 목사고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이나 말씀 또 시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5과목에 대한 그런 준비를 했었는데, 시험이 끝나니까 너무나 마음이 느긋해지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삿짐도 막 자꾸 이렇게 날라야 되고, 돈 불러서 나르면은 하루아침에 날릴 수가 있는데 그 돈 아까워서 우리 사모랑 그 경차 스파크라는 그 경차에 짐을 조금씩 옮겨가지고 막 이렇게 날리고 있거든요.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사 가거든요. 저기 좀 약간 넓은 평으로 이사를 가는데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 지금 시골에 아버지가 계셔가지고 혼자 살기는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도 지금 연세도 84, 5 이렇게 돼가시는데 혼자 이렇게 밥
해드시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 나이에. 그래서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겨울이면 너무 춥고 너무 안 되겠더라고요. 노인네들은 너무 찬 곳에 오래 두면 안 되거든요. 따뜻한 곳에서 항상 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나 좀 이렇게 위험해서 좀 이렇게 걱정이 돼서 이참에 아버지를 좀 이렇게 겨울이라도 좀 우리 집에 모셔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따뜻한 밥을 같이 먹고 따뜻한 곳에서 이렇게 지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냥 우리 사모랑 이렇게 저랑 과감히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좀 넓은 평수로 이사 가거든요. 돈도 없는 상태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그것도 아무튼 너무 바쁜 지금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제 아버지가 이렇게 막 강주로 안 올라갑니다. 왜냐면 거기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당 가서 막 이렇게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가지고. 근데 저희들은 너무 마음이 급해요. 왜냐면 나이가 80, 이제 90을 돼가는데 빨리 그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고 말씀도 이렇게 심어주고 그래야만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해서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너무 급해요. 이렇게 토요일마다 가서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었잖아요. 근데 2년 동안 2년 가깝게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좀 몸이 많이 아팠었잖아요. 번아웃이 와가지고 어떤 큰 질병은 없는데 너무너무 심한 무기력증 그 번아웃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많이 회복은 됐지만 아무튼 우리 아버지가 너무 걱정이 돼서 몸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집을 알아보고 막 하여튼 목사 모시고 막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해서 바쁜 시간을 이렇게 보냈는데 아무튼 이렇게 바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저 또한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또한 기도 또한 열중해야 되는데 너무나 이제 목사 모시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고 하니까 제가 좀 이렇게 느슨해진 거예요. 이 며칠 동안 이 한 달 동안인가 느슨해진 것 같아요. 확실히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또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제 안에 뭔가 텅 빈 것 같아요. 확실히 차이가 나요. 빈 껍데기처럼 뭔가 텅 빈 것 같아요. 느껴져요, 그걸 반드시 우리는 영적으로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 근데 사람들은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가 텅 빈 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요. 그걸 분별해낼 줄 알면은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하면서 더 말씀을 묵상하면 또 기도로서 이렇게 채울 수가 있는데 보통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니까는 그냥 그런 것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교회에 막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종교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나 무서운 현상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잘 캐치해서 내가 이런 것이 부족하구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공허함을 느끼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분별할 줄 안다면은 그 즉시에 주님께 기도로서 엎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성경책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핑계일지 모르겠지만서도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지금 이제 이삿짐을 막 자꾸 옮기고 또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것들이 좀 이렇게 쌓여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등한히하고 또 기도도 좀 등한히하고 막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내게 공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게 치워져 있던 것들이 뭔가 빠져나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분명히 분별해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내게 말씀이 사라졌으면 그 말씀을 다시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내 심령에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뭔가 공허함을 느끼면 기도로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도로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에 내 안에 빈 껍데기처럼 그렇게 알맹이 없이 빈 껍데기처럼 주님을 절대로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꽉 알짜배기로 채워 있어야만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과 그리고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늘 내 안에 채우고 넘쳐 흐르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서 늘 넘치도록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시편 저자는요, 시편 저자는 많은 재물로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편이 더 좋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는 세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보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편이 더 좋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 세상의 물질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인생의 궁극적 행복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았으면요, 뭐 비교해서는 안 되는데 이제 넓은 평으로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은 막 들떠가지고 막 엄청 막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와 사모는요 그렇게 뭐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어요. 막 좋아야 되는데 뭐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목적은 그거였거든요. 아버지를 모셔가지고 구원시키는 거. 그것 때문에 이사 갔기 때문에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어요. 자, 사람들은 내게 막 1억이 생기든 2억이 생기든 뭐 몇십억이 생기든 당장에 나에게 그 어마어마한 금액이 생기면 막 좋잖아요. 막 엄청나게 막 며칠 몇 달을 막 이렇게 잠 못 자고 막 즐거워하잖아요. 사실은 그것보다도 진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 그거야말로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죽으면요 물질로 인한 기쁨도 그칩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에, 그러니까 내 영혼에 만족을 줍니다. 만족을 준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참된 믿음의 사람은 물질적 부유함보다 영적 부유함을 더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부유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 속에서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 복된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으로 참된 만족을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진정 복된은요, 진짜 복은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참된 복임을 알고 그 복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복된 삶은요 세속적 즐거움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표준으로 삼고 우리는요 순종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복된 인생,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것으로 세상적인 지식으로 절대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자신 안에 있는 세속적 욕심과 불순종의 죄악을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요 회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삶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로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말씀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온전한 행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곧 말씀에 따라 행위가 온전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재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 안에는 회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면은 우리의 삶이 기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가 순종이라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늘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정도만큼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씀에 조금만 내재되어 있으면 조금밖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내 마음에 말씀에 가득 차 있으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더 많이 원하신다면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주의 말씀을 늘 넘치도록 흐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가득 차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반드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순종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적 소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이 없을 때 우리는 자신의 소욕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았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로지 이기심을 쫓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 말씀에 우리의 행동을 비춰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깨닫고 그것들을 고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적으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묵상하지 않는다면요 가득 채우지 않는다면요 항상 잘못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항상 죄 짓는 곳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항상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죄 짓는 곳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요. 이렇던 말씀은 우리 인생길에 등불이고 그리고 빛이며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이 깊이 새겨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경건한 삶을 원한다면 다른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 능력 받으려고 해서 어떤 능력자한테 막 안수 받으려고 막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바로 말씀 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나온다는 것이에요. 어디 가서 막 안수 받아가지고 막 능력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진정 능력을 받고자 원하신다면은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은 그 안에서 반드시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것이다.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마음 깊이 새기며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요 경건한 정결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두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지식과 정보 그리고 오락거리의 시간과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입술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찬송과 말씀이 입술로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기쁨의 기준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주님의 도를 더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전에 줬던 것이 이제는 가치가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이런 변화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주님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즉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즉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들음에서 믿음이 나오고 내 자신이 말씀을 보고 묵상할 때 믿음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믿음이 없다면 열심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기도할 때 분명히 믿음은 내게 임할 것입니다. 다시 기쁨이 찾아오고요. 또한 기쁨을 기억하고 있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늘 즐거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 때문에요.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바쁜 와중에 여러 가지 핑계로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읽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며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는 도저히 아버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늘 말씀을 갈망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힘대로 능력대로는 아버지 이 세상의 미혹과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에 그 죄짓는 곳에 쉽게 넘어가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그 미혹과 유혹에 그 죄짓는 것에 우리가 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시여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그 말씀을 아버지시여 넘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아버지시여 우리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늘 매일마다 말씀으로 묵상하며 기도하며 끼어 우리가 늘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회개해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